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저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찬양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곡은 주품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 비슷한 걸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20살 때부터 결혼을 원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너무 이렇게 주님 너무 억울하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나 빠른 기도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럴 때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세영아, 너 결혼해도 그 마음의 헛헛함이 사라지지 않는단다. 제가 아주 가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할 땐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음식이 금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정말 다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식이 끝나고 보통 새벽에 뭘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입을 떠먹었을 때 드는 생각이 그냥 음식이구나 이거예요. 그거 먹어서 행복해지지도 않고 마음의 헛헛함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저하고는 다르실 테지만 각자 마음에 어떠한 이유로든 불만족스러운 부분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모든 부분이 주님 안에서만 온전히 채워집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호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계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지금은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우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주의 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아버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맛보아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신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의례에 그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감아 보면 저희 각자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말들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던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청년부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난한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호불호를 떠나 세워진 위정자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주님을 경외하며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고 갈라진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신자가 아닌 이들보다 더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당면한 상황적 어려움과 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그리스도인의 평강과 친절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재생하는 일에도 무능합니다. 저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멍에를 지신 주님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은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배우자 등 기도하는 모두의 제목들을 주님은 또한 아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응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의 목자 되시는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와 요한복음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효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늘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가 모두 한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곳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전에 달려나온 믿음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하나님 믿음을 또 기뻐 받아 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여기 왜 일렬로 앉았나요? 시험 보는 거 같이 일렬. 네. 여기서 보면 되게 웃겨요. 일렬로 앉아서. 네. 좀 빈자리가 많은데 또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지자매가 기도할 때는 좀 민망했을 거예요. 이 제목을 얘기하기가 하나가 생략됐죠. 띵동 이거 생략했는데 자, 띵동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제목 낯설지 않죠? 네. 그 어느 한 택배 회사에서 택배가 올 때 이렇게 문자가 와요. 띵동 고객님의 상품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어떤 선물인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재 그 책으로 공과 모임을 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챕터거든요. 구원에 대한 주제라서 오늘 말씀을 좀 구원으로 주제를 좀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셀 나눔 때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또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고 또 이걸 넘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구원을 좀 설교 때 다루다 보면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교리적이고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교가 딱딱해질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지루하지 않게, 사실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어렵게 못해요. 여러분들께 제가 어려운 말도 못하고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지루하지 않게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좀 핵심을 짚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시간 되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셀 나눔 때도 또 유익한 그런 구원에 대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곳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이제 구원은 어떤 것인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정확하게 오늘 이 두 가지 본문, 이 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이지만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전도팀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의 못해서 그렇지 전도팀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요. 그날 또 하필 더운 날씨에 우리 소풍관, 교회학교 소풍관 그날이거든요.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 먼저 일단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가족에게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건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죠. 그리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색안경 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너무 활개치고 판을 치고 다니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뭐 기독교 이단 확실하게 우리는 구분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거든요. 거기가 거기고 이게 이거고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신천지, 그리고 뭐 JMS,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그쪽 사람들이 뭐 자꾸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그걸 다 이제 싸잡아서 기독교가 문제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때문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오해를 받죠. 막 이단 취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전도하는 것이 요즘 들어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 예전에 우리 주영 형제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학원가에 한번 그때 있었죠. 주영 형제 밤에 학원 가서 이제 아이들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안 되는 거 모르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나눠주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요즘에 막 어린아이들까지한테도 뭘 나눠주면 부모님들이 엄청 싫어하고,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이 전도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전도하다가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이단들이라고, 이제 이단들 아니냐고 물어보죠. 뭐 신천지 아닙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하죠. 제가 이단 그 특강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뭐 이단 잠깐 이야기하니까 좀 새로운 뉴스를 하나 더 좀 알려드리면, 교주가 안상홍이죠.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 기억하시죠? 네, 안상홍입니다.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도 이번에 설교 한번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 갔잖아요. 이 4강 간 게 누구 때문에 갔다? 안상홍 때문에 갔대요. 안상홍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대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골 넣은 사람이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이거든요. 그래서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그리고 황선홍의 홍, 그래가지고 안상홍, 이 안상홍 하나님이 4강 가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냉면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냉면 먹다가 하고 냉면 먹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내인가요? 장길자가 이제 여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아무래도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독 이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습니다. 불교 이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슬람교 이단, 뭐 유대교 이단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면 유독 이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게 가짜가 많죠? 가치 있는 것이 가짜가 많습니다. 맞나요? 진짜만이 가짜를 표방을 합니다. 명품 가방이 그래서 짝퉁이 많고요. 명품 시계가 그래서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유명하니까 아디도스가 나오는 거고 나이키가 유명하니까 나이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짜를 만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없는 것에서는 가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만 진짜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이단이 많다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말하는 그런 영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구원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런 가짜 구원들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가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가짜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 가짜 구원 말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구원, 이단들이 말하는 가짜 구원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을 맛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아주 철통같이 지켰던,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 당시에 국회의원이 72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 넉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가 됐을 때 이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져와요. 근데 향료가 양이 얼마냐면 100리트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100리트라를 제가 또 친절한 제가 요즘 우리 원화 가치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이 100리트라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 무덤에 그냥 예수님 장사할 때 아낌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8천만 원에서 1억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80만 원 드릴 때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8만 원 드릴 때도 막 부들부들 떠는데 니고데모는 8천만 원, 1억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넉넉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국회의원이니까 지위도 괜찮아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성경 지식 율법 지키면서 사니까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세상적인 평가인 것이고, 사실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엄청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이 없어서, 모자랐을까,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밤에. 그렇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는 이제 당시에 뭐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깜깜하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 뭐 그렇게 그래서 밤에 갔다.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유가 있지만 성경이 굳이 이런 밤이라는 그런 시간대를 특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밤이라는 그 시간대를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 그 시점을 밝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인물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시지?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다. 이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을 낮인지 밤인지를 굳이 말씀해 주는 이유가 니고데모가 다 월등했지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부족함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영적인 어두움.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2절. 자, 앞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네, 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맨 끝에 오직 선생님인 줄 어떻게 안다?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다음 3절에서 이 니고데모 제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뒷부분 보면 뒤에 빨간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니고데모는 내가 압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뭔가를 좀 안다. 나는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몰라.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른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모른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글자죠. 오늘 주제죠. 뭘까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고데모 너는 구원을 정확히 몰라. 알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니고데모처럼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안다. 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뭐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알아. 그래서 내가 구원을 좀 알아. 그러니까 어디서 막 주워드는 건 많아서 나 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어떤 것이냐?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뭔가? 거듭난다는 건 그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거듭난다는 건 뭔가? 헬라어로 이 거듭남은 좀 많이 딱딱하죠? 그렇죠? 맞아요? 딱딱하죠?
괜찮아요? 네,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잘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구원을 막 농담하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닌 영역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잘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구원은 그러니까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누구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누구로부터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죠.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정리됐어요? 자, 다시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거듭나야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 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지금 제가 어렵게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 완벽한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뭐 지위, 경제, 능력, 뭐 물질, 부족함 없는 사람, 나무랄 데 없고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거듭나야 돼, 너가 능력이 있지, 너 뭐 다 완벽하지, 하지만 그런 너도 거듭나야,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야,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너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네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고 놀라운 점입니다. 왜 놀라운 점이냐? 왜 기독교가 믿기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 오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죠. 이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가 진짜 쓰레기처럼, 죄인처럼 산 사람한테는 죄인이라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난 쓰레기처럼 살았으니 내가 죄인이 맞지, 그냥 수긍이 돼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런데 비교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 나름 도덕적으로 죄짓지 않고 잘못한 거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 해롭게 하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나름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같이 그렇게 선하고 순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이 구원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요, 선함, 뭐 깨끗함, 선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가 구원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그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 한 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까? 지금 배 구하러 한 척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까? 손을 잡아야죠. 그 사람들이 내민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의 착하고 덜 착하고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한 사람들은 배에 올라올 수 있고 덜 착한 사람들은 배에 못 올라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만큼은 착하고 덜 착하고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이런 기준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는 어떤 인간의 어떤 선함, 착함, 선하지 않음, 죄짓지 않음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착하고 내가 좀 덜 착하고 나는 죄를 지은 적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니까 착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손을 잡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인 거예요. 손 내미는 거 잡으면 살 수 있어. 너 물에 빠졌어? 그러면 너 구하러 손 내밀었으면 그거 잡으면 살 수 있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손 내미는 거 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진리가 너무 쉬우니까 못 믿겠대요.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이상하대요. 그래서 108번 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헌신, 봉사, 사역 이런 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따가 나누겠지만 뭔가 제가 삶에서 어떤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그 상태에서 손을 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내미는 손 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에 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뭘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히 나오죠?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자,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시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능력, 지위, 부요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앞에 자막이 있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 때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노뱀, 뱀을 들은 것 같이 이거 뱀을 이 든 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민수기 21장 가볼게요. 민수기 21장 8절.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뱀을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불뱀,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든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죠? 해야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을 것 같죠? 소독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독을 빼내든지 뭔가를 해야 살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높이 든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보는 사람은 산대요. 이해가 안 되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보기만 하면 산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 바로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어요. 보기만 했는데 살았어요. 노뱀을 본 사람 중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 산 게 아니라 본 사람 중에 너는 능력 있으니까 너는 살아. 넌 능력 없으니까 넌 죽어. 넌 착했으니까 넌 살아. 넌 못됐으니까 넌 죽어.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열애 없이 싹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착함, 선행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요즘 학생들을 보세요. 봉사활동 점수가 내신이나 그런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니까 엄청나게 봉사합니다. 아이들, 학생들. 나름 선행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봉사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스펙 마일리지를 엄청 쌓아요. 사회는 이걸 요구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뭔가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내려오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보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 불교 이런 종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종교들이 주장하는 정말 착해야 구원받는다면 선해야 구원받는다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들은 착해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착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느 정도 선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착해야 어느 지경에 도달해야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공원 같은 데 가면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제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아내와 나들이를 갔어요. 홍천에 알파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 알파카 그 알죠? 그 굉장히 귀여운 동물. 그 동물로 이루어진 공원인데 순 알파카예요. 그런데 그 알파카 공원을 갔더니
스탬프 10개를 찍어 오면 뭐 기념품을 준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좀 그렇기도 하고 좀 그래서 안 했는데, 공원 같은 데 가면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그거 도장 다 찍어 오면 선물을 주거나 뭔가 혜택을 줘요. 자, 그럼 그런 것처럼 제가 아까 드린 질문,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행 스탬프 도장 10,000개 채우면 구원 받습니까? 뭐 20,000개 채우면 구원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저기 어디냐면 비행기에서 아래를 찍은 사진입니다. 비행기에서 저렇게 창문 밖에 밑을 내려다보면 밑에서 봤을 때, 지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높아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저 위에서 보면 어때요? 뭐 티가 나요? 티 안 나요.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저 위에서 보면 거기에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해줄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착하고 뭐 조금 더 선해봤자, 조금 더 뛰어나봤자 위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선을 행하고 뭐 선행을 쌓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위에서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착함, 선행 이런 걸로서는, 이런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더 착한 마일리지를 싸고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만이 땅에 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착한 마일리지, 선행 마일리지, 뭐 능력 마일리지 이런 거 쌓고 있다면 그딴 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마일리지 쌓으세요. 오늘 오전 예배 때 기영만 목사님께서 착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착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해야죠. 그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착하게 개인적으로 사세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그 착함, 그거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거듭남에 비유하죠. 거듭남의 원래의 말뜻이 born again입니다. 맞습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맞죠? 네, 다이자매하고 대로형제만 태어났나 봐요. 여러분들은 뭐 죽어있는 영인가요? 귀신이에요? 물러가라! 네, 다 태어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몇 프로나 공헌하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탄생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탄생에 몇 퍼센트의 어떤 지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막 신령한 그런 영이 있어서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연애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결혼하게 하셔서 엄마 아빠가 나를 임신하게 해가지고 나를 낳게 해주셨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 정도 공헌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또라이는 없어요. 우리 중에 내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내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생명은 거저 잉태되었고요. 내 생명은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부모님께서 주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구원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걸 지금 이 구원을 여기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쉬워요. 그런데 왜 이 쉬운 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왜 거부하냐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 쉬운 거를 왜 자꾸 안 믿고 거절하고 거부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지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난 안 착한데 내가 손 잡아도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손 잡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게. 하나님, 예수님, 뭐 성경에 나오는 거 이해가 안 된대요.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걸 어떻게 믿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너 봤어? 어떻게 믿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성경을 이해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백성들아 이해할지어다. 맞나요? 백성들아 상식적으로 납득할지어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거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해하라, 납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을지어다. 믿으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뭔가 만족이 돼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믿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죠?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믿으시나요? 믿어요? 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믿어요. 맞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봤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네 이러고 봤어요. 엄마 맞네. 그럼 너 엄마.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엄마랑 같이 사나요? 봤냐는 거예요. 못 봤잖아요. 증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아들이라는 자식이라는 증거 있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호적으로 올리면 여러분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이 믿냐고요? 아냐고요? 봤냐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엄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도 제 엄마가 저 나온 거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엄마라고 해요. 조금도 의심 없이 나를 낳으신 엄마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엄마는 여러분들 믿잖아요. 여러분들 확인 안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나온 거 못 봤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라고 믿냐고요? 엄마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은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왜 상식적으로 납득하려고 하고 왜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구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까짓 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우리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엄마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온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상식적인 납득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찬양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 좀 볼륨 올려주세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상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상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볼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자,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하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구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그것을 믿음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눈을 들어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의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모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누구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청년들의 믿음, 마음, 생각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 이제 둘째 주인데요. 본격적으로 다시 6월에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우리 5월달에 한 예배 10분 전 도착, 우리 이 캠페인 6월달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이 캠페인을 잘 수행한 리더들에게는 또 귀한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 때문에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캠페인 잘 6월달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셀별 티나눔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셀 모임 후에 리더 모임이 있는데 우리 임원 리더 잠깐 모이고 그리고 나서 리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이제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데 혹시라도 1부 예배, 2부 예배 때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길을 좀 살려주시면, 길을 복돋아 주시면 그것보다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단톡방 6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단톡방에 탈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일십할 거니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택함 받음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경원금 이주영 A 청년, 그리고 사랑의 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 그리고 택함 받음에 대한 감사,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느라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실 그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나라를 하나님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의 은혜와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